오늘 이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1장 28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전에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런 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고급 리조트에 가면 시계를 뺐는데요. 그래서 가이드가 자, 지금부터는 시계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갈 때 알려드릴게요. 그런데요, 왜 시계를 뺐느냐?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한데 그냥 시간과 상관없이 배고프면 아무 때나 가서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냥 해가 지는지 해가 뜨는지 어쩐지 모르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집에 갈 때 되면 알려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놀러 와서도 계속 시계에 쫓기고 밥 먹을 시간에 쫓기고 일하는 시간에 쫓기는 삶이 계속 유지되니까 아예 그것을 다 없애고 그냥 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경시대 사람들은요, 옛날 사람들은 시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계만 없어도 마음에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해가 뜨면 아침이구나, 해가 지면 저녁이구나, 뜨거우니까 해 뜨기 전에 가서 일해야지, 또 해 지기 전에 마무리해야지,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어떤 호롱불 하나 켜놓고 새끼줄을 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또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어서 가을 추수가 끝나면 그 다음 봄에 파종할 때까지 그때 긴 휴가를 보내고, 물론 그때는 좀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음은 참 여유 있게 살던 시절이 농경시대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산업화가 되면서 1차, 2차, 3차, 4차 산업까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시간에 쫓겨 삽니다.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30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그렇게 쪼개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쫓기면서 살면 나중에 뭔가를 얻고 나중에 뭔가가 여유 있고 나중에 보람 있고 나중에 행복해야 되는데 평생을 그렇게 쫓기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허무해요. 인생이 허무하다. 살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젊은 시절을 보내고 나이가 들어도 인생에 남는 것은 허무함이라는 겁니다. 어제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이제 막 잘 나가던 트로트 가수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린 무명 시절을 다 보내고 트로트 그런 오디션에도 들어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막 뜨는, 어려서부터 영재 소리를 들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창을 배워서 전주 출신이던데 30대 여자 가수가 목숨을 끊었다는 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 2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희한하지요? 왜 그렇게 노력해서 이제 성공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목숨을 끊을까? 정신없이 살지만 인간이 죽을 때 느끼는 거는 뭐냐면 허무함이에요. 뭐 하려고 이렇게 사는가 하는 허무함입니다. 일본 작가
가와바타 야스날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설국이라고 하는 책을 지어서 노벨 문학상을 받고 문학계의 거장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하고 4년 만에 가스관을 입에 물고 자살을 합니다. 청년 시절에 그는 자살은 깨달음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자살을 비판하던 사람이 노년이 다가오자 이런 문학가가 삶의 허무를 견딜 수가 없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라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스스로 허무한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지위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노벨상까지 받은 돈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글을 잘 쓰던 사람도 눈에 안 보이는 가슴 속의 허무와 공허는 자기 스스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그거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 것을 채우지를 못해요.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허무해. 오직 우리의 가슴을 채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믿어야 돼요. 1954년 노인과 바다로, 역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문호 허밍웨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죽습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많이 배우고 글 잘 쓰니까 자기의 허무도 이렇게 잘 표현했어요.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어졌어. 깜빡깜빡깜빡 하다가 결국은 다 끊어졌어.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그도 자살함으로 인생을 끝을 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고 많이 배웠어도 그 허무를 아주 예쁘게 문학적으로 표현해 줬어도 결국은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 쉼은 어디에 있을까? 공허하지 않는 인생에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 스트레스와 상처인 이 인생에서 해결책은 어디 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은 11장 28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읽은 본문 전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공허한 거란다. 세상에 무거운 짐을 쉴 곳은 없단다. 그러니 내게 와서 쉬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삶만이 유일하게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사는 한 가지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사는 비결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어서 한 주간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을 성찰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에 위로받고 공허하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현실로 직접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같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고통 속에서 허무한 인생에서 즐거운 인생으로 직접 나와 함께
살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사람은요, 자기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들은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사람이 언제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짐을 내려놓느냐면, 지난주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 나눴었지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짐을 내려놓느냐,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때, 나 혼자는 안 되는구나 라는 허물을 경험할 때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기가 잘났다고 인간적인 계략을 써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세상을 굉장히 당당하게 살려고 했던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는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 장애인이 된 후에 죽음의 문턱 앞에 서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나서야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 팔 들고 항복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허물을 느낀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복하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군대 간 아이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잘 안 간다고 그래요. 수백 명이 모이는 군대의 그 부대에 주일날이라고 찾아가 보니까 한 30명도 안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도 자기는 처음 부대 자대에 가서, 야, 이제 가면은 목사님이 상담도 해주시겠구나, 어디 부대 누구냐고 하면서 이름도 적어주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른 부대 고참들도 만나고 인사도 하겠구나, 이게 기쁜 마음으로 들떠서 새신자가 된 마음으로 교회당을 찾아갔더니 소닥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누가 하나 왜 왔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목사님도 외부 목사님, 그 교회가 작으니까 외부에서 이제 설교 목사님이 오셨는가 본데, 끝나고 나서는 인사도 안 하고 저 뒤에 가서 계급 높은 사람하고 차만 마시고 있고, 그리고 그냥 빵 하나, 문화상품권 하나 오는 애들 다 주더니 가라고 그래서 누구하고도 얘기 안 하고 그러고 그냥 쫄래쫄래 다시 돌아왔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분종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을 겪어보니까 그 얼마나 힘든 애들 올 거 아니야. 그 애들하고 상담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티오가 있어? 모르지. 30명밖에 없는데 군종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다들 잘 모르는, 거기 볼 거 아니야. 몰라. 군종이라는 어떤 병사 하나 있는데 음도 다 틀리고 노래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 그러면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불과 지난주에 옆 중대에서 학자 좀 고참이겠죠. 동료 하나가 자살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몇 명이 가서, 저 광주 출신인데 장례식도 다녀오고 그랬다고. 병사들이 자살도 하고 인생이 자기 소대에도 정말 적응 못해갖고 고참이지만 적응 못해갖고 정말 그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지만, 이럴 때 교회가 좀 잡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럴 때 목사님이 좀 상담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힘들어서 교회 왔을 텐데, 교회가 정말 재밌고 가족 같은 분위기라면 힘든 동기들이나 이런 친구들 교회 가자. 예수님 만나면 네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그래서 힘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교회 갔더니 오히려 내가 힘들어, 무슨 설교를 하는지도 잘 못 알아듣겠고 막 그래. 그래서 제가 가슴이 참 많이 아팠어요. 참 저 좋은 애들을 모아놨는데 저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만 제대로 가르쳐주고 삶의 방향만 잡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정말 사랑이라면 나를 왜 안 도와줘? 응?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고통은 이해하기 힘들 거야. 왜 나를 이런 고통 속에서 버려두는 거야? 왜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태어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장애인을 태어나게 내버려 둬? 왜 이 땅에는 악이 득세하고 왜 저 사람이 아무 문제도 죄도 없는데 고통당하는 걸 버려만 두고 계시는 거야? 왜 이런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은 두고 보고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 해결되지 않아.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들어냈을 뿐이야.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가 쓴 글에 사람들이 이러한 심정을 잘 대변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상의 소설입니다만은 마지막 때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움츠려 들고 있는데, 그래도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건가? 그분이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고통을 알기나 해? 그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심판한다는 거야? 나는 유태인으로 살면서 수용소에서 매질과 고문을 당하다가 억울하게 죽었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다고? 나는 온몸에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채찍을 맞고 밧줄에 묶여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 그런 나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다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빈민가에서 태어나는 가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어렵고 인생 살다가 죽어서 이 자리에 왔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눈물도 굶주림도 미움도 없는 모든 것이 즐거운 천국에서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의 아픔을 알아? 그가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있을까? 그러게 말이야. 정말 지옥이 따로 없어. 내 인생이 지옥이었어. 그런데 그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따져보자. 대표를 뽑자. 조직적으로 우리 항의하도록 하자. 유태인, 흑인, 나면서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서 죽은 아이, 원폭 피해자, 참 대표를 뽑는 데만 해도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사방에서 내가 제일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고, 내가 제일 힘든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따질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도 나 같은 삶을 살았다면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자, 그러면 대표를 뽑는데 예를 들기로 했습니다. 이왕이면 유태인으로 정합시다. 평생 수군거리고 학대받는다는 게 뭔지, 낙인 찍혀 사는 사람이 뭔지를 알면 좋겠습니다. 미혼모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가족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나쁜지, 가족을 잘못 만나서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를 좀 알게. 이왕이면 배신도 좀 당해서 친구의 배신으로 죽은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미혼모로서 친구에게 배신당해 죽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조까지 호소했지만 누명을 쓰고 그렇게 죽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것도 첨가해 주세요. 철저하게 혼자 외로움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도 첨가해 주십시오. 또 있어요? 맞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하다가 보니까
한쪽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사람이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유대인으로 미혼모에다 맞아 죽고 법정에 가서 끝까지 갖다 채찍에 맞아서 죽은 친구에 배신당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거기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이 혹시 누구도 입을 열 수가 없었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천한 곳에 태어나서 홀로 출생하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멸시당하고 가난하게 태어나서 평생 자기의 부모를 봉양하다가 친구의 배신으로 법정에서 아무에게 도움도 받지 못하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철저하게 고통 속에 죽었던 친숙한 이름 예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허무와 슬픔을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리라. 진짜 쉼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봐야 여러분 이해하는 척하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온전히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쉬는 것은 무조건 잠 잘 자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막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쉬면서 돌아보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울을 가려면 광주 방향으로 아무리 달려가 봐야 서울이 나오지 않아요. 멈춰야 합니다. 내가 잘 달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잘못했을 때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쉬는 거예요. 우선 멈추고 돌아보고 잘못하면 서울 간다는 사람이 광주로 내어달리며 분초를 다투며 가면 끝에 가면 허무하고 이게 인생이 아니구나라고 끝내버리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내 삶의 방향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달리기만 하면 이렇게 방전이 돼. 방전이. 가끔 여러분 방전되는 거 있지 않아요? 야, 이거 완전히 그냥 달리기만 해 스트레스에 그냥 완전히 방전됐어. 아이고 방전. 이렇게 좀 어디다가 좀 꽂아놨으면 좀 여러분 다 좀 꽂아놨으면 좋겠죠.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안 풀리죠. 때로는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서 자버리면 좋겠다. 자고 나도 아무리 술을 먹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해도 끝나고 나면 충전기에 다 빠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휴식이 아닌 안식이에요. 여러분이 주일에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프로야구를 틀어놓고 누워서 잠들면 그건 휴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그것은 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휴식은 아무리 해도 충전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열심히 놀고 오면 휴가라고 그래서 2박 3일 3박 4일 해외여행 갔다 오면 갔다 와서 쉬어야 돼. 갔다 와서 쉬어야 돼. 쉬러 갔다 와서 쉬어야 돼. 그건 휴식이에요. 안식이 아니죠.
몇 시간씩 TV를 보고 5시부터 12시까지 TV를 봐도 자야 됩니다. 그건 휴식이 아니에요. 안식이 아닙니다. 일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노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딱딱한 의자에 앉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육체는 오히려 더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 안에는 휴식이 아닌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우리 애들 돌보지요. 근데 누군가 날 좀 돌봐줬으면 좋겠잖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가 날 돌봐주셨듯이 내가 어버이가 되니까 여러분도 누구 좀 돌봄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제가 무척 놀랐습니다. 우리 엄마가 보고 싶대.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누군가가 날 좀 돌봐줬으면 좋겠죠. 여러분의 부모가 좀 여러분 좀 돌봐줬으면 좋겠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